오늘의 성경 말씀은 나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9면 또 1300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앞에도 나오고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나훔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나훔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책인데요. 그래도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한 성경입니다. 이 저자는 나훔 선지자이고요. 나훔의 의미는 참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다, 또 격려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훔에 대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니느웨의 멸망, 또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당시의 아시리아의 횡포로 고통을 받던 그 유대인이나 그 인근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이름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또 스크린에 가져왔지만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라는 여기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사역 활동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의 의미가 위로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느헤미야와 또 가버나움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모두요. 나움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움은 활동한 시기는요. 주전 7세기 중반 또 그 시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앞에 스크린에 제가 가져온 그림에 보면 아수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최고의 위력을 떨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아수르의 횡포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렇게 그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했는데 이 주전 7세기경 이제 중반 그 경에 이제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물론 이 아수르가 이제 100년이 지나서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는 건 주전 한 520년경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당시 주전 7세기경에는 아수르가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력을 떨쳤는데요. 그 아수르의 오랜 라이벌인 그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을 아수르가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그 수도였던 카이로를 파괴를 하고 그 아수르의 위성 정권을 세울 정도로 아수르가 아주 넓은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위세를 떨쳤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정복이 성공적인 이유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강력한 철제 무기를 군대로 무장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렇게 활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철기가 시작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재련 기술이라든지 또 철을 녹이고 또 뭐 만드는 이런 재련 기술은 그랬었지만 근데 이런 기술이 그 당시 아수르의 활성화가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철기 문화로 또 무기로 무장했던 것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돌격을 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최초로 기병과 병참 부대를 운영한 것이 아수르의 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보병들이 뛰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 기병을 운영을 하는 말을 타는 병참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면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싸우고 그래야 됐는데 이런 병참 부대를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멀리 원정을 가고 오랫동안 전쟁을 바깥에서 벌여도 어려움 없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군주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시리아, 아수르 하면 대표적으로 들어본 직한 이름들이 있는데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살마네셀, 또 사루곤이라고 하는 대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네립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군주고요. 또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런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있었는데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더다라는 그런 이름을 썼던 사람인데요. 정보왕이라고 하는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런 군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하고 호전적인 지도자들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그 당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죽을 벗기고 목을 벤다든지 그렇게 천인공노한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일단 정복한 지역은 철저하게 털어가니까 수탈하고 약탈하고 착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혹한 아수르를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겁을 내고 마음으로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그 아수르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할 때 무너질 것을 예언함으로써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고 망해 갈 것이라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들은 어떤 점쟁이들의 점을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데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하비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스크린에도 나왔지만 주전 12세기부터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바그다드 북쪽에 약 350m, 그러니까 티그리스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지역이 그 니느웨라는 아주 큰 성읍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4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니느웨 멸망인데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시면 이루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의 바로 권위가 거기에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수르의 멸망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주 누구나 충격적인 또 무너질 것 같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이 무너질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분명히 해주는가 하면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긴 하고 충격적인 하지만요,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수천 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든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정권이든 간에 영원한 권력은 없고, 또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강력한 권력일수록 더 급속하게 무너진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후 AD 410년, 이제 453년에 결국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이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요. 주후 410년경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이 410년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도성, 아주 니느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로마 제국의 도성이었죠. 근데 이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파괴가 될 때 로마 제국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되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혼란에 겪었습니다. 또 교회도 혼란을 겪었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로 칙령을 내리고 국교로 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민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충격을, 또 교회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이민족에 의해서 충격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주교고 아프리카의 주교인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고백록이나 또 참회록 이런 책들도 유명하지만, 신국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수를 통해서 로마의 멸망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로마가 강대할지라도 일어났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국론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은 다시 한번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권불 10년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달이 차면 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뭐든지 한번 쥐어지게 되면 반드시 놓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고 가졌으면 또 놔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이나 인생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수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은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뭐냐 하면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왜 나훔서에는 니느웨 아수르를 파괴시켰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는 많은 분들의 그 연구한 거에 보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하고 지금 나훔이 외치고 있을 때 이 간격은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이켜서 회개하였단 말입니다.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가 됐다는 것인데요. 근데 100년이 지난 뒤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너무나 악해진 것이죠. 너무나 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도
또 악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나움 당시의 니느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아마 요나 같은 선지자가 10명이고 1000명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시기가 바로 이 나움 선지자의 이때였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영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다른 때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면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1절에 쓰여져 있고요. 2절에 이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은혜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아멘하시고 동의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놓은 것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배울 때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귀히 여기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요나와 마찬가지로 나홈서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요나서는 이런 말씀을 강조를 했죠. 아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아끼심을 요나서가 말씀해 주고 있다면 이 나홈서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처음에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에 보시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좀 낯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축이라면 또 한 다른 축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의 글에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천망회해 소위 불실이라는 글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제가 써왔듯이 하늘의 그물은 넓게 펼쳐져 성기듯 보이지만 그 무엇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기다라는 것은 틈이 많아서 보이지만 워낙 큰 그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갈 것 같고 구멍에 눈이라도 있는 것 같지만 성기도 보이지만 무엇이든지 놓치는 법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행사가 철저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법이 어디 있냐면 하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하늘은 정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비슷한 얘기가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이렇게 다 곱게 다 갈아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남김없이 다 갈아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홈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나홈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받을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은 자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정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도 급하게 내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응징을 가하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시고 진노하시긴 하고 징계하시긴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천천히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나서 4장 2절에도 요엘서 2장 13절과 같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것을 되도록 인내하시고 더디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회복하도록 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이 더 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치려고 하고 어떻게 바르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더디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더디게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긴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빨간 글씨로 해놨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양대 속성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는 것이죠. 그냥 공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노아의 그 홍수때와 같은 세상을 여러 번 뒤엎어 버리셨겠지만 또 반대로 사랑만 있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바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죄를 멸하는 것이 공의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양대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시고 더디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또 니느웨로 그 요나 이후에 또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나홈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요나 당시에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가 나홈서 1장 6절과 7절 보시면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문명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환난 날에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피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나라들, 로마도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아수르, 니느웨도 망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시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계복음 선교회 또 사모님의 말씀을 잠깐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회개요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분이 농사짓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던 중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유한 분이시다는 말씀을 듣고 부유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편안하게 미국 유학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유학비를 보태줄 줄 알았던 선교사님은 돈은 안 주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그 분께, 사모님께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가 희숙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 구하세요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보증수 표현이 믿고 기도하면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릴 겁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속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선교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몇 달 뒤에 미국의 선교사님의 중보 자들 가운데 한 명이 후원자를 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홍기가 차서 배우자를 고르던 중 사모님의 역할도 잘 모르면서 잘생기고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이병희 세계복음 선교회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목사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생계는 약사인 내가 책임질 테니 제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이 책 제목대로 사모님께서 회개요? 저는 목사하고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미워하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였습니다. 사모님은 전적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신학 공부도 하였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셨던 것이죠. 이희숙 사모님께서 나중에 이런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지적을 받아도 화가 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찬송을 함께 할 텐데요, 그 찬송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고 주님의 시간에라는 복음성가인데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북캘리포니아의 기독교 총회 센터의 총무였던 다이앤 볼, 이분이 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 중간에 한 마을에 들려서 어떤 여성 오찬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다이앤 볼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서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남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을 처리하고 오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때 다이앤 볼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12시에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있다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화를 내고 이제 차를 출발해 가고 있는데, 남편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화낸 것 때문에 너무나 남편에게 미안하고, 화를 낼 때는 속 시원한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편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전도서 3장 말씀을 읽다가 11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썼는데, 가사는 초조한 마음을 쓸어내렸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든 찬송이 바로 주님의 시간에, 영어로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찬송을 만들고 이제 약속 장소에 말씀 전하는 곳에 갔더니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간이 연기가 돼서 딱 도착한 시간에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말씀 전하는 장소에서 그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시간과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찬송이, 다이앤 볼이 만든 찬송이 주님의 시간에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가사는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1절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것 변하리. 기다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